욥기 10장 5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7절 끝에 보면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사람에게서는 위로 받을 수도 없고 사람이 나를 구해 줄 수도 없고 나름대로 또 사람들을 데려다가 치료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의사 없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의사가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떠한 시대이든지. 그런데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사람의 의술도 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보시면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사람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자가 아니십니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원자이시고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눈에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래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래의 이야기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됐지요.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현상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 현상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진 때문에 사람 죽어나가죠. 전염병이 창궐하죠. 난리의 소문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이요 끊이지 아니하고 이 동북아시아에 전쟁 일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동북아시아에 우리 한반도에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전쟁통이라면 이 새벽에 오실 수 있겠어요? 못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실 수 있을 때 많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 건강이 있다고 하실 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이력밖에 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한 것,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욥의 자랑이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라고요. 욥은 잠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고난의 주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잠깐 내려놔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그림자. 근데 그것을 잠깐 망각하고 어떻게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니까. 죄 때문에 내가 정말 아픈 거 맞아요? 이거요.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아픈 거 맞아요. 잠도 못 자고 숨도 못 쉬고 침도 삼킬 동안에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수반되는데 온몸에는 냄새가 나고 악창이 나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내 허물을 찾으셔서 그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까? 나의 죄를 들추어내셔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수반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수렝 여인이 엘리사에게 잘했죠.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에게 잘했고 수렝 여인도 엘리야에게 얼마나 잘했어요. 그런데 집안에 우환이 찾아왔어요? 안 왔어요? 우환이 찾아왔어요.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귀한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자녀가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때 수렝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나이까? 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냐고. 성경에서 수렝 여인 잘못한 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냐? 왜 속으로 이제 지은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어제 저녁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나의 생각을 생각하라. 그게 뭐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상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각인가? 나의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되겠다네. 이중삼중 보호막을 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나의 지금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다시 되묻고 확인하고. 그래서 차량 운전할 때는 후방 카메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후방 카메라가 있는 것처럼 예전에 곽규석 씨인가요? 저 코미디언 목사님 되셨죠? 그래서 마지막 공연하실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참 저는요 그분이 멋지시더라고. 그러면서 인생을 얘기하시는데 차량에는 백밀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반추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딱 멘트 하나요. 할렐루야 자신 있게 외치면서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딱 한마디 외치고 가셨어요. 몇 년 뒤에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그런 분들의 뒷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초대문화관광부 장관 되셨던 이어령 교수님도 마지막 사진에서 보면 그 얼굴에 만만의 미소를 지으면서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시는데요. 참 멋지신 분이다. 참 멋지신 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죠. 한 10년만 일찍 예수 믿으셨다면 10년만 좀 더 일찍 예수 믿으셨다면 하는 그 아까움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유종의 미. 어떻게 나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인가. 정말 멋지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요? 내가 주님 십자가를 의지해서 살아왔는데요. 응? 나의 대속자를 바라보았는데요. 19장 25절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말씀을 늘 일찍 정한 양식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살았는데요. 묵상하고 살았는데요. 응?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하면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29장하고 31장이요?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8절 보세요. 자기는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자기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거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응?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죠. 예? 여기 빚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모방했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8절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라고 할 때는 모방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모방했을까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참 형상대로 만들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서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그냥 반추하면서 그때가 좋아. 이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때가 좋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참 형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아들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의 이미지 가운데 누가 나타나셔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외적 형상도 예수님을 닮았지만 내적 형상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내적 형상을 닮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끊임없이 배우고 듣는 거예요.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듣는 거예요. 절대로 안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막 몸부림칩니다. 새벽 설교하는 거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주일석에요. 제 원고 양을 보내죠. 이번 주에는 2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까지. 원고 양이 만만치 않아요. 그거 다 제가 수작업하는 거예요. 어디서 뭐 다운받고 그러지 않아요. 다 수작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 그냥 단순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원어도요, 다 지가 수작업하는 거이고, 어디 컴퓨터 있는 거 그대로 지가 끄집어 당기는 거 아니에요. 다 지가 수작업하면서 옮기는 거예요, 다. 컴퓨터로 작업하면서 일일이. 모르겠어요. 인공지능이 이제 나중에 협력자가 되면, 야, 이 코딩에서 이렇게 좀 해라 하면 자기가 할 줄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하고 있어요. 자, 나를 빚으셨다는 것은 모방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방하셨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자 이제 보세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말이죠.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신이 또 역사한다니까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입니다. 분명히 영이 역사합니다. 가끔 얘기하죠. 정말 역사하네. 가끔 우리도 가끔 기억하시죠? 정말 역사하네. 전도에서 사람들 이끌려면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교회 나오겠대. 금방 또 마음 뺏겨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 교회 나오겠대. 그러니까 주일날 가면 마음 싹 뺏겼어. 사탄이 이 세상 신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지금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똑같습니다.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못 믿게 한다고. 복음 못 듣게 합니다. 안 들어요. 다른 것에 매입니다. 어제 신문 온 것을 보니까요, 요새 아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마약하는 방법을 배운대요. 어떤 초등학생 어머님이 보니까 애가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걸 넣고 이렇게 하는 흉내를 내더라. 이게 너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드라마에서 마약 마시는 거 그거 하면 내가 흉내내 본 거야. 그러니까요, TV가 모방 범죄 많죠. 모방 범죄. 악마의 상자이고 바보 상자입니다. TV는. 그렇게 볼 게 없어요. 그렇게 볼 게 없어요. 철없는 아이들,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그냥 폭력과 음란이 노출됩니다. 그죠? 끊임없이 노출됩니다. 뭐 하나 컴퓨터에 잘못 깔아도요, 거기에서 뭐 이게 막 날라와요.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사람이 그냥 완전히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노출되면 안 돼요. 우리들은 어디에다 노출시켜야 돼요?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노출시키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8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에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그러면 우리의 내적 형상, 우리 외적 형상도 있지만 내적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이요. 에베소서 4장 봐보세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원형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의 내적 이미지가 보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게 내적 형상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그렇게 하려면 바로 위에 보세요. 20절 배우고 21절 가르침. 이거 나오죠? 배우고 20절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렇게 써있죠? 듣고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는 것을 힘들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형상의 개념을 쫓아가면요. 계명이 나옵니다. 어제 천주교에서 뭐 교황처에서 뭐 신부들이 뭐 동성 뭐 부부를 뭐 인정한다, 축복한다나?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인천 감리교 어떤 목사가 말이죠. 동성애 집단한테 가서 축복 기도해줬네요. 출교당했습니다. JTBC인가 어디에서는 한나라 한겨레인가 신문에서는요. 그 사람을 집중 보도합니다. 이럴 때 제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언론사를 이럴 때 분별하시는 거예요. 예? 잘 보세요. 예? 제가 유상태라고 하는 사람을 딱 집어서 얘기하죠. 예? 강의석인가 그래. 그 친구가. 그 대광고등학교 미션스쿨에 가서 기독교 학교를 이겨먹은 친구 있어요. 그 사람이 싸우고 도전하는 거 보고 자기는 용기를 받았대. 그래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랬어요. 목사가 그 사람이 방송국에 나가서 인터뷰합니다. 방송국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럼 제가 방송국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화가 치밀어야 돼요. 화가. 예? 경향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치과에 가서 이렇게 딱 치료받는데 경향신문에서 그 동성애 집단을 축복한 목사를 딱 조명하면서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보도를 해놓고 긍정적으로 얘기해놔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에?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폐쇄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70몇 명이에요. 국회의원 중에서. 교회 폐쇄 명령을 발의한 사람들이. 그 명단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투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생활 한다는 것은요. 그냥 모든 것에 다 관련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살릴 건가 안 살릴 건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분별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나와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영적 도움을 따지는 거예요. 물질적 도움은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있어요. 십계명입니다. 그 중에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고. 창세기 9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사람을 피 흘리게 하지 말라고. 그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반드시 피를 흘린다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막는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로 수준 낮은 책이 아니에요. 윤리와 도덕 면에 있어서 낮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예? 절대로 나약하지 않습니다. 나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욥은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31장. 욥기 31장 보세요. (13절) 14절 15절 보세요. 욥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에?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니까요.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13절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남종과 여종은요 그 당시에 물건이요. 물건이요. 사람도 아니요. 에?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심판주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했어요. 예? 또 보세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창조주의 손길에서 내가 만들어졌다 이거.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이런 신앙 갖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사업주가 사람들 보면 종업원들 대하는 그 자세를 보면요, 어떨 때 보면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죠? 저도 아르바이트 다 해봤어요. 노가다 현장도 가봤습니다. 구두 닦기만 안 해봤지 다 해봤어요. 저도 안 해본 게 거의 없어요. 예. 신학교 다니겠다고 알바하면서 그 현장에서 어떻게 사람이 무시당하는지 다 제가 현장을 다 본 사람이에요. 겪었어요. 돈 좀 있다고 무게 잡고 다니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 보면 말이죠. 꼴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갑질을 해도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돼. 살려면. 그런데 교회에서는 우리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살아요? 못 삽니다. 그죠?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한 기절을 달라고.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는 자존심 다 내려놓는데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는 자존심을 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한 기절을 더 달라고. 한 기절을 더 말씀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욥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의미로 가면 신약성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마. 사람을 욕해서도 안 돼. 복음의 특징은 뭐예요? 차별이 없습니다. 남종이나 여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복음을 잘 믿은 사람이 안 믿은 사람이요?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떤 믿음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셨다. 누구의 형상대로요? 예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셨고, 그래서 외적인 모습도 그렇지만 내적인 모습도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욥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